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1년 12달 52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셨습니다. 오늘은 또 청지기 결산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하인, 일꾼을 가리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청지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인생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렇게 믿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주 만물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청지기 인생은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악한 종이라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까? 남의 것이라도 오래 쓰고 있으면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나중에는 자기 것을 삼으려는 흑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빌려온 물건을 어쩌다가 오래 되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에라, 내 것을 삼아버려야 되겠다. 남의 땅을 빌려 집을 짓고 한 30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서 세 주시오, 내 땅 내놓으시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30년, 40년 살았는데 내 땅이라고 우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심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손 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입고 가는 옷을 뭐라 그래요?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왔다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곡식을 청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정말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으니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사란 뭐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한 가지 은사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련한 곰도 무슨 재주는 있다? 구르는 재주는 있다. 아니, 미련한 곰에게도 은사가 있고, 그런데 어찌 사람에게 은사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하면 잘하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인들의 은사가 발휘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지체인 각 성도의 은사가 최대한 발휘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맡겨주셨습니까? 우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은사치고는 아주 귀한 은사지요. 선교단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직원의 부서장, 기관 임원들, 셀 리더, 또 우리 집사님, 권찰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다 귀한 직분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충성해 주실 줄로 믿고 맡겨주신 직분의 은사이니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듭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아주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직분이라는 것은 날개와 같다 그랬어요. 날개. 예. 직분은 짐이 아니라 날개라. 여러분, 새들에게 붙어있는 날개가 이게 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좋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날아요? 여러분, 이 직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직분 없이 신앙생활하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애기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담이 돼도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높은 영성으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직분을 사양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땅속에 묻으면 안 됩니다. 녹슬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꺼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는 오늘 결산주일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뭐라고 책망을 들었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평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책망 한 사람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평교회는 구경꾼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맡은 직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라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노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불필요한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할 일이 없는 지체라면 그건 병든 지체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잘려져야 됩니다. 가서나무 전지할 때 병든 가지는 잘라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지요. 때로 교회에는 구경꾼도 있고요, 마을꾼도 있고요, 회방꾼도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착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일을 구하는 거예요. 나 뭐 할 일 없나요? 나 일 좀 시켜주세요. 일꾼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은 세상에서 장관이나 대통령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나은 거예요. 왜? 그 은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바로 그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 장관이나 대통령은
뭐 하나님 은사 없어도 사람들한테 인기 받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지요? 아인슈타인이 그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을 제의받은 적이 있대요.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으니 어서 돌아와 조국을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이때 이 아인슈타인은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직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수상이 어느 날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래 기자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제 나는 기부추 땅콩 농장으로 갑니다. 수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대로 살기 위해 수상직을 버리고 평범한 농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침례교회 집사였던 카터 미국 대통령,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섬김과 봉사생활에 본을 보여서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에 시키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대통령을 되게 했다. 그럼 대통령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시고 싶은 일이 뭘까? 봉사 활동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로 봉사하는 일을 위해 일시적인 과정과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 직분을 세상 지위를 얻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교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옛날에 언제 어디서 집사 임명 받고 필요하면 저도 집사입니다. 그게 교회 직분을 세상 지위 얻는 데 쓰는 어리석은 바보지요.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세상 대통령직을 하나님의 은사로 사회 봉사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그런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고 녹슬게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난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예, 내가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뜻 뭔가 일하고자 나서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난 은사가 없다는 말 맞아요? 틀려요? 난 하평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한 소녀가 불행하게 뇌성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과 내장과 소화 기능 이외에는 전신이 마비돼서 그야말로 산송장과 같았습니다. 소녀의 절망은 처절했습니다.
아름답기만 하던 소녀의 꿈은 무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죽음보다 더 질겼습니다. 어머니의 뜻한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침대에 눕혀진 채로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예전엔 평범하게만 여겨졌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뼈가 부서지도록 절실했습니다. 소녀는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어서 데려가 주세요. 피를 토하는 소녀의 절귀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소녀에게 문득 성경 한 구절이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구절은 사랑은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성경 어느 책에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몇 장일까요? 13장. 몇 절일까요? 통혼하는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네. 13절이요, 13절. 다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성경 말씀이 소녀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남들처럼 다른 무엇은 할 수 없어도 사랑만은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소녀의 얼굴엔 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칼라일이 말했죠.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하다. 나도 할 일이 있구나. 어느 날 소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이 되시겠지만 아침 저녁이면 제 침대를 대문 밖으로 옮겨주셨으면 해요. 어머니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면서도 딸을 위로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아침 저녁 소녀가 누인 침대를 대문 밖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저 아름다운 인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소녀의 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큰 방직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장의 여자 종업원들이 아침 저녁이면 소녀의 대문 밖의 길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출퇴근하는 종업원들을 향해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침에는 안녕하세요, 저녁에는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인 채 얼굴만 조금 끄덕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저 불구 소녀의 인사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러나 날이 가면서 소녀의 인사가 정겨워 갔습니다. 소녀의 아침 인사는 하루 종일의 일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녁 인사는 하루 종일의 피로를 상쾌하게 풀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엔 종업원들이 소녀의 인사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말하자면 중독이 됐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출퇴근하는 종업원들의 눈에 뜻밖의 소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보겠지 기대했으나 그 이튿날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일이 가고 5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던 종업원 몇 사람이 퇴근길에 소녀의 대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소녀의 어머니로부터 비통한 소식을 듣습니다. 소녀가 3일 전에 죽어서 이미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소녀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소녀의 대문 곁을 오가던 종업원들은 서로 붙들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소녀의 무덤은 그리 멀지 않은 골짜기에 자그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앞에는 꽃다발 여럿이 놓여 있었고요. 소녀의 무덤 작은 비석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답니다. 여기 누워있는 소녀의 밝은 미소는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방직공장 종업원 1동.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부족해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 은사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 들에 홀로 피어있는 들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눈먼 소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소녀보다, 이 소경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건강도 있잖아요. 아직도 젊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야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최대의 봉사지요. 예배도 봉사예요. 서비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대한 좋은 봉사입니까? 한 가지 더. 여러분, 셀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셀이라는 건 세포예요. 셀 모임에 참석해서 성도의 교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의 세포가 아주 강하고 건강해서 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서로 교제하면서 의논하면서 하면 여러분 셀 모임에 참석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주신 은사대로 봉사해서 칭찬 듣는 우리 하평교회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기가 쉬워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 한 것 같은데 사람의 일이 돼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 그러니까 막았어요. 안 됩니다. 그리 마십시오. 그리 마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큰 책망을 들었죠. 뭐라고 책망하셨죠? 다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봉사할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도 힘도 능력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면 금방 한계가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초인적인 봉사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힘의 원천이 뭐냐?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했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지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비스러운 눈빛으로 봅니다.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봅니다. 야, 저 사람들 진짜 사람 맞아? 아니,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까?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않으니. 여러분,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하러 가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베드로의 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이때 베드로가 위기지요. 이때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지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에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했느냐 자기 힘으로 했느냐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일을 하고 나서 그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아니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우 지겹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애찬을 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애찬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애찬을 하면 할 때도 기쁘고 하고 나서도 기쁘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는 힘이 없이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애찬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은 기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